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아십니다. 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업신여김으로 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식초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잔치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덫이 되어 그들이 죗값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영원히 굽게 하소서. 주의 화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주의 불타는 분노로 그들을 태우소서. 그들이 사는 곳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집이 버려진 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주께서 때리신 사람들의 상처를 입으로 쑤셔댑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갚아주시고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그들이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의로운 사람들의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빼소서. 내가 괴롭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숫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포로된 주의 백성을 업신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마을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죠.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습니다. 완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쓴 것은 독성이 있는 식물이고 식초는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저렴한 식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힘을 주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친구가 왕따 당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 주위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죠. 22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 이제 이 시인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파멸과 저주를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에 종종 이런 본문이 등장하는데 처음 접하게 되면은 이거 너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화를 쏟아 부어주시고 불타는 분노로 불태워주시고 폐허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근데 본질은 이겁니다. 그들이 죄값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저 사람 벌받게 해달라, 저주하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공의를 행해달라고 외치는 기도인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참 무섭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출애굽기부터 이게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참 무서운 기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만큼 시인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 가운데 정말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심정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도의 응답은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으면은 그 잘못된 기도를 누가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미우면 밉다고 기도하세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제 벌 좀 주세요 라고 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 기도가 한번 응답되잖아요. 진짜 정말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의 저주는 아니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정말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한다. 저는 그건 좋은 기도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 29절부터 34절까지는 구원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31절부터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 그 다음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건 다 예배죠. 근데 이 예배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제사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 흐뭇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찬양과 감사와 높여드리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근데 어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더 정확하게는 하실, 아직 구원 안 하셨거든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이게 최고의 예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예배의 본질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게 일단 예배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렇죠? 여기서도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혹시 그냥 참여했다 수준으로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기대하며 노래를 마칩니다. 보니까는 시온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마을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아마 추정하건대 성벽 성전이 무너져 있거나 좀 많이 뭔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 회복되는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기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 잡았는데요. 첫 번째,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인가? 솔직한 기도인가? 기도를 미사 어구를 붙일수록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혼자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사실 그냥 중얼중얼 거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거 좀 까지 않냐고, 그래서 막 중얼중얼 대기도 하고 솔직하게 있는 마음 털어놓기도 하고 내 생각 쏟아놓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흐뭇하게 드리는 삶의 예배.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 표현 등에서 하나님이 정말 흐뭇하게 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또 최후의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을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가장 아름다운 예배겠죠. 여기 대해서 좀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이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친구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 지나면 주일날 뵙겠네요. 주일날 보겠네요. 다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주말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안녕.